오늘 특별히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삼위일체 되신과 또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또 아버지가 생명이니 나도 생명이고, 또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나는 아버지를 아시고, 그리고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용어로 영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얼마 동안, 오랫동안 이런 말보다 오히려 영원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분히 영원이란 말은 참 무책임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알 수도 없고 영혼에 가닿을 수도 없는데, 이 현세에서 무슨 약속을 하면 영원하다, 그리고 또 영원히 돌본다, 사랑한다, 지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미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뜻이 일치한다 해도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지킬 수 없고, 또 혹 능력이 가닿는 듯 해도 뜻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을 쓸 정도가 되면 이것은 미쁘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어야 이러한 영원한 단어가 어울립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 여기에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런 형용사, 영원하다는 뜻이 있고, 또 부사로 영원이라는, 이건 헬라어로는 이걸 좀 더 전치사를 써서 구로 표현이 자주 되는데요.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전치사로, 부사로 이렇게 영원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준다. 사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매일 쓰는 그런 영생이란 단어,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잴 수도 없고, 잴 수 있으면 영원하지 않고요. 또 예측할 수도 없고요. 불가측적이다 이 말이죠. 영원하다는 것은 청량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영원한 것을 꼭 한번 설명해 본다면 그냥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곧 신적인 것이다. 신적인 그 무엇이다. 왜요? 영원이라는 것은 피조 전에, 모든 피조물이 있는 그 전에 이 영원이 있기 때문에, 피조 전에 영원히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계실 때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다고 본다면 영원이란 단어는 우리가 정말 참말을 하고 시건치 말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시건치 말으려면 뭐예요? 영원이라는 이런 단어는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내가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이란 말을, 또 영원한 생명이란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상황이 뭡니까? 이제 10장에서 계속되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잖아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또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또 양의 문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 영생이란 말은 목자가 영원히 양을 보호하겠다, 혹은 목자가 영원히 양을 품겠다, 곧 영원히 양을 자녀 삼겠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영생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언약의 개념입니다. 피조물 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조물주와 피조물 간의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나머지 약속은 언약이 아닙니다. 모든 약속은 피조물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피조물, 특별히 사람하고만 맺은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요.
그 언약만이 영원한 생명을 또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그런 목적은 영생이다. 영생은 바로 영원한 자녀됩니다. 라고 이렇게 본다면 오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목자가 된다. 그 곧 영생이란 말을 우리가 우리 편에서 뭐 물질적이고 벌써 물질적이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다. 그러니 영생이다. 사실 이게 더 정확한 지형입니다. 우리 편에서 어떠하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품 안에 있는 우리가 영원하다. 그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놓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영원하다. 영생의 개념은, 언약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니 영생이 있지, 하나님이 없이 어느 순간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퇴장하고 우리만 영생의 존재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영생을 준다는 것은 영원히 품어줄 것이다, 영원히 안아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완전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일시적인 것은 표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타이어에 조그만 그런 바늘이 박히면 처음에는 바람이 별로 괜찮잖아요. 그러나 이제 영생이 뭡니까? 오랫동안보다 더 긴 게 영생이잖아요. 시간의 끝보다 더 넘어 있는 게 영생인데, 그러면 영원한 것은 바늘구멍이라도 꽉 커진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운석우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늘에 운석이 구름같이 떨어지는데 그게 러시아에 떨어졌는데 그 위력이 히로시마 원자탄보다 뭐 30배 이야기하다가 거의 뭐 50배라든가요. 그 위력이래요. 근데 그게 직경 한 19m가 되는데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20m 되는 건데요. 무게는 100톤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운석인데요. 떨어지는데 1초에 약 40km로 대기권으로 들어온답니다. 1초에 40km. 그러니까 그게 팍 들어오면 그 속도가 1초에 40km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렵죠. 예. 1초에 여기서 가평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 1초에 여기서 가평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확 들어오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무슨 폭발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시시해서 그렇지 사실 요새 운석우 이런 것들이 운석이 구름같이 비가 운석우자 비우자입니다. 운석이 비같이 떨어지는데 작은 것은 우리가 그냥 별똥별같이 이렇게 그야말로 명멸하고 없어지는데 이제 그 대기권에서 이제 부딪혀서 크게 들어올 정도 되면 그게 이제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뭐 600~700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상 지구촌의 곳곳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사실은 우리는 영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아주 작은 것 하나. 사실 아인슈타인이 뭡니까? 발명한 게 E는 MC 자성인데 M은 무게잖아요. 무게는 작아도 C가 뭡니까? 바로 강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무게 곱하기 강속의 제곱이니까 강속이 이게 1초에 30만 킬로를 가니까 무게를 조금만 실어줘도 강속에 실으면 그 에너지는 그냥 폭발적이죠. 그렇게 거기에서 핵무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조금 물리적 말은 물리하고 틀립니다만은 영원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생각하는 뭐 1초에 한 5m를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영원 개념은.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요, 조금만 모자라면요, 엄청 큰 게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완전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겁니다. 아주 끝이 없어도 어떠한 뭐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렸다. 그래서 제가 영생을 말할 때
주님의 완전한 자녀됨.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보거든요. 그렇게 정의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녀됨이다. 그리고 영생하며 또 한 가지 말하면 반듯하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각도가 0.0001초만 각도가 어긋나도 영원히 그것을 시간을 늘리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처음에 조금 삐뚤어도 나중에 보면 크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틀리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겠어요. 그래서 영생은 완전하고 반듯한 삶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완전해요. 그러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 완전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말씀은 완전합니다. 약속은 언약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이 바로 내가 양들에게 양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예? 길도 모르고 뒤뚱뒤뚱 걷고 말이에요. 예? 그냥 가만히 두면 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울다가. 예? 알아서 가서 뜯어먹을 수도 없고 그런 양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아무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묵상할 때 이 영혼을 묵상합니다. 우리 영혼은 이 영혼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영혼을 잇대어 있다. 영혼에 잇대어. 그래서 이 시상의 삶을 살지만 영혼에 잇대어 있다. 영혼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정말 내가 지금 완전해서 영혼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이 삶의 어떤 공로로 영혼에 잇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듬기 때문에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지금 바라볼 수 있다. 인생은 얼마나 무엇입니까? 인생은 얼마나 정말 불가측성입니까? 우리가 뭐 모르는 게 럭비공만 아무데나 튑니까? 사람은 럭비공보다 더 하죠. 언제 어디로 튈지 내가 내 기분도 모르잖아요. 내가 내 기분 모릅니다. 내가 언제 내가 기분 좋을지 기분 나쁠지 모르고 내가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항상 우리는 뭐예요? 정말 목자가 양을 탁 안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 그 목자가 양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26절, 28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양을 보호하십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양을 부여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환난과 핍박과 기근이 있고 적신, 벌거벗은 그런 이 겨울날 적신이요. 얼마나 겨울이 춥습니까? 적신은 맨발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맨몸이란 말하며 이 추위에 맨몸이 있어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바로 그리스도가 붙들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이거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탈취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모진 짐승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제스처는 쓰고 유혹은 하고 덤벼는 들겠지만 그러나 끝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아무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신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치는 빛의 구멍이 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범접시 못한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맺기 축사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매시 안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요새 이 겨울에도 보면 새가 있고 제가 사는데도 보면 그 버스를 탈 때마다 꼭 보는데요. 그 새집이 나란히 나무에 있거든요. 까치집인지 뭔지. 근데 이상하게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저기는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
새 집에 들어가 보면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새 집 보셨습니까?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새 집 보면요. 겉에는 좀 거칠죠. 근데 안에 가면 이제 아주 막 그 부드러운 풀로 이렇게 해놨거든. 실제로 따뜻할 거예요, 아마. 예? 실제로. 근데 막 그 추울 때 요새 춥잖아요. 또 특히 여러분들 언제 가장 추워요? 시내버스 기다릴 때 가장 춥잖아요. 시내버스 기다릴 때 보면 거기에 새 집이 있는데 새 집 보면 그렇게 따뜻해 보여요. 나도 저기 들어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좀 춥거든요. 예. 추워요. 우리 자다가 일어나서 막 옷 껴 입고, 예. 양말 2개 신고 이렇게 자야 되거든요. 예. 그 양말을 안 아끼면서 왜, 예. 가스는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말도 소모품 아닙니까? 근데 난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양말하고 옷은 안 떨어집니까? 근데 왜 양말하고 옷은 안 아끼면서 가스는 아끼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잘 지키고 정말 주님의 울타리에 우리를 주시기 때문에 양의 문에 되시고, 예. 이 주님의 손이 오늘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28절에는 내 손이라 하고 29절에 보시면요. 이제 한번 예수님이 아무도 내 손에서 양들을 빼앗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게 뭐예요? 대적하는 무리들이 네 손이 뭔데 네 손이 뭔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물론 그런 질문은 없지만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이제는 아버지의 손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계속 아들이 알고 아버지가 알고 아들이 행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시고, 예? 계속 보면 아들의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예? 항상 함께 일하시고 계속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아들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손이 또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에고카이, 호파테르, 헤네스멘, 이게 아주 헬라어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칼빈 주석에 보면요. 많은 사람은 이 구절을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 본질이다라고 주석하지만,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라고 주석하지만, 참 칼빈은 여기에 좀 독특하게 좀 잘 해석을 했어요. 하나이다, 이게 중성이거든요. 제가 좀 그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요.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라, 중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칼빈은 특별히 여기서는 함께 일하심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와닿아요. 왜요? 28절, 29절에 보면 손에나 나와요. 손이 바로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고, 그래서 한 손이고, 그래서 삼위일체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특별히 한 존재의 삼위일체도 되지만, 당연하지만, 특별히 여기에 30절에서는 경륜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한 하나님을 뜻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은 좀 더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의 손이 일하시면 아버지의 손이 일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계속 요한복음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빛이, 아버지가 생명이니까 아들이 생명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이 보호하니까 아들의 손이 보호한다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서 취하고자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귀한 것입니다. 아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돌렸기 때문에 아들다우신 것입니다. 아들이 완전히 아들다우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십니다.
아들이 완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순간이 영화롭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모든 영광을 이제는 아까 말했죠. 1mm의 흠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완전한 자녀가 되고 그때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그 영광 돌림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영광을 얼마나 완전하게 돌리는지 얼굴을 마주 보면서 돌리기 때문에 얼마나 완전한지 얼굴을 마주 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자주 나누었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핍박당하실 때마다 보면 꼭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핍박당할 때는 내 능력이 있다. 내 손이 권능이 있다 할 텐데 계속 주님은 핍박당하시면서도 이제 아들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양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내가 그들에게 라고 해서 3인칭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방인을 향하신 그런 뜻이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대인을 넘어서서 내가 목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3인칭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속으로 좀 섭섭하겠죠. 구원이 어떻게 네가 선지자면 그리스도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지 어찌 자꾸 그들이라고 하느냐. 그들은 누구냐 이 말이야 도무지. 우리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유대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들이라고 하느냐.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31절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구멍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는데 딴 것 좀 할 줄 안다고 교만해버리면 하나님이 찾는 게 없어집니다. 못해도 겸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못한다 하는 겸손이 우리의 은사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겸손했잖아요. wan컨대 겸손이 오늘 주님도 계속 이렇게 낮춘단 말이에요. 핍박을 이기는 힘은 겸손인 줄 믿습니다. 내 교만 때문에 넘어집니다. 내 교만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겸손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겸손히 하면 핍박을 당하나 이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도를 보여주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구절은 아주 우리가 귀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예수님이 지금 여호와의 증인도 뭐예요? 저 이슬람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의 선지자 그리스도 대신 믿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구절을 보세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 구절로 코란도 잘못됐고 여호와의 증인의 파수꾼도 잘못됐고 오직 성경의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주의 손에서 우리를 취하리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 평강의 말씀, 복된 말씀, 소망의 말씀, 아버지여 약속으로 인치신 영원한 작정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으로 어떤 짐승도 틈타지 못하며 우리를 참으로 그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이 보호하심으로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원컨대 우리는 불완전하나 영생의 완전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완전함을 바라며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낮아진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께서도 그 손으로 일하시되 아버지의 손으로 일하신다고 돌린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손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주의 행사를 감당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또 순서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대하시 사장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쉼터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의 안락과 희락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